야곱이 바로를 만나며 두 손 높이 들어 바로를 축복합니다. 상황이 조금 이상합니다. 지금 상황은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그게 보통 사람들의 분명한 생각일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당시의 애굽의 황제,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바로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이야기하면 도저히 애굽에 오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애굽에 와서 좀 세상 얘기를 하면 빌붙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아무 설명 없이 야곱이 바로를 만나자마자 두 손 높이 들어 축복을 했고 또 그 자리에서 나오면서 다시 한번 축복을 했다고 두 번이나 연거푸 야곱의 축복을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자, 우리 서로를 보면서 이렇게 한번 손을 들어서 이렇게 한번 서로에게 인사하며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축복하는 자입니다. 자, 우리는 세상을 축복하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할까요? 나는 세상을 축복하는 자입니다. 당신은 세상을 축복하는 자입니다. 참 착해요. 시키면 다 해요, 그대로. 하나님이 축복 주실 겁니다. 세상이 어떤 눈으로 보든 우리는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복은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의 축복은 머무는 축복이 아니라 흘러가는 복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세상이 너로 인해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 후반부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기에 아브라함의 영적 자녀된 우리 또한 이 땅에서 복을 흘러보내는 자, 즉 축복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복을 받기 위해 노력합니다.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보니까요,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으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나도 세상 사람들에게 막 주면서 축복하기 원해요. 나도 많이 베풀고 많은 것으로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원해요. 나도 받는 것보다 주는 거 더 즐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뭔가 있어야, 뭔가 조금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어야 그래도 나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지금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나눈다는 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나도 하고 싶어요.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지금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지금 자신을 이야기하는데 바로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너 나이가 몇이냐? 나이를 물었을 때는 나이를 답하면 됩니다. 내 나이가 내 조상에 비해서는 별로 많지 않은 130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조상들이 오래 사셨거든요.
그렇지만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가 한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 야곱이 혼자서 대답한 거예요. 나이가 몇이냐 물었다면 나이가 몇입니다라고 대답하면 그거로 되는데, 지금 묻지도 않은 질문에 대해서 자신들이 더 많은 답을 만들어서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의 마음에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 있으면 무엇을 이야기해도 결론이 그쪽으로 갈 때가 되게 많아요. 제가 카운슬링을 하다 보면은요, 분명히 A라는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와서 대화를 시작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언제나 C로 끝나요. 다른 이야기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또 C로 가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그 상처와 고통과 아픔은 너무 강하니까 어디를 시작해도 상관이 없어요. 결론은 C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뭐를 얘기해도 그리 가요. 여기는 처녀 총각들이 많으니까요, 막 남자 만나고 여자 만나는 게 굉장히 안에 있으면은요, 무엇을 시작해도 결론이 그리 가요. 무엇을 이야기해도 그렇게 가고요,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깊게 있는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런 전제를 본다면 야곱은요, 지금 나이를 물었는데 나이는 별로 안 되는데 내 삶은 험악했습니다. 왜요? 자신의 삶의 험악함이 너무 깊게 남아 있어요. 우리는 야곱의 삶을 압니다. 도망자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가족들과 떨어져 살고 삼촌으로부터 그렇게 서로 정말로 머리 써서 속이고 속는 삶을 살아야 되는 과정, 사랑했던 아내를 만났지만 그 아내가 죽고 자식을 잃어버리고 자식이 죽었다고 생각되고 또 애굽으로 보냈더니 자식이 다 죽을지 살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을 살아왔었기에 그의 삶 속에서는 험악한 인생, few but difficult, 짧은 인생이었지만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difficult, 험악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야곱은 바로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축복을 전해주는 삶을 내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축복은 나의 현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축복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축복은 나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축복은 나의 정체성의 문제다. 자, 그래서 한번 오늘 이 첫 번째, 오늘 말씀해 주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가슴에 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있어야, 가져야, 누려야 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어야, 내가 가져야, 내가 남들보다 더 누리는 것이 많아야 다른 이들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축복은 나의 현실과 내가 가지고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정체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구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한번 여기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자, 손을 가슴에 대고요,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자, 시작.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바로 예수를 만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구별된 존재로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하늘의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 삶에 고난이 있어도, 아무도 나를 존경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 설사 도움을 받고 있는 처지라 할지라도 우리는 축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만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축복을 받기 원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현실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같을지도 모릅니다. 삶은 아직도 고달플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로 인해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기에 우리는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새로워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부터, 예수가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새롭게 되어졌는데, 이 새롭다라는 단어는 큰 것을 빨아서 새롭게 닦아서 만들었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헬라어는 카이노스라는 단어인데 본질의 변화입니다. 즉 애벌레에서 땅을 기어다니던 존재가 나비가 되어져 창공을 날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예수를 만난 그 순간 우리의 본질,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가 이루어져서 땅을 보던 존재가 이제 창공을 나는 존재로, 그렇게 본질의 변화가, 정체성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피조물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티스라는 헬라어라는 단어는 새롭게 처음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있던 것을 빨아서 새롭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창조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과거에 있었던 죄악들이 있었던 존재, 그것을 조금 털어내서 이쪽으로 새롭게 조금 새 것처럼 만들어서 refurbish해서 만들어 놓은 존재가 아니라 새롭게 창조된 존재를 이야기하는 단어가 피조물입니다. 예수를 만난 그 순간 우리들은 애벌레에서 나비처럼 없었던 존재가 새롭게 창조되어진 존재다. 바로 그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예수를 만난 그 순간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본질이 변화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러기에요 우리는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3장 9절을 보면은요, 베드로전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여러분, 세상은 악이 오면 악으로 갚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악이 왔는데 오른밤을 팍 때리면 왼밤도 때려주세요. 저 이런 사람 여태까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전 만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한번 여기서 제가 한 명씩 다 해보면 좀 어떨까요? 아마 저도 안 될 거예요. 예, 저도 안 됩니다. 근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도리어라는 단어는 반대로라는 겁니다. 완전히 반대로. 세상은 그렇게 가지만 예수를 아는,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 되신, 우리가 존재가 변한 우리들은 반대로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곳에 있게 된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반대로 오히려 그들에게 복을 전하는 존재로 그렇게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기에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도, 악을 우리에게 행하는 자에게도, 욕을 우리에게 행하는 자에게도 하늘의 복으로 그들을 대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만난 그 순간부터 우리의 본질은 그렇게 구별되어졌고 변화되어졌습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많이 가져서가 아닙니다. 내가 많이 누려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뭔가 있어야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없더라도,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알고 있는 예수님의 자녀된 사람이라면 우리는 야곱처럼 손을 들어 그 앞에 대상이 비록 세상의 황제 바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십자가의 복을 마음껏 빌어줄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음을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을 축복하며 예수 십자가의 그 복을 세상이 알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47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내용은 요셉이 풍년과 흉년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애굽과 그 주위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가를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먹여 살리는 과정 가운데 그 요셉이 행한 그 귀한 모습들을 보고 이제 주위의 사람들이 다가와서 요셉에게 자진해서 고백한 고백이 오늘 2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다. 즉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평생 주의 종이 되고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런데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먹고 살 수 있게 되어졌고 지금까지 존재하게 됐으니 내가 당신의 종이 되어도 괜찮다라고 자진해서 하는 고백이 바로 25절의 고백입니다. 지금 세상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애굽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약육강식의 세계에서는요, 다른 나라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내가 갖고 있으면 그것은 무기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파워입니다. 능력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정복할 수도 있고요, 내가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이익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자신도 이루었지만 동시에 그 주위도 함께 이롭게 한 것이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축복하는 자는요, 가졌을 때나 없을 때나 주위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한번 그래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는 자는 세상을 이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사람은요, 주위의 사람들을 살립니다. 얼마 전에 브라질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4년이라는 시간을, 자신의 삶을 절제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그 올림픽에 참석을 합니다. 한국의 많은 선수들도 금메달을 목표로 정말 4년 동안 땀을 흘리고 모든 걸 절제하면서 올림픽 금메달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더러는요, 금메달을 따지 못하고 막 펑펑 오는 선수들이 TV에 나와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만약에 실력이 딸려서 졌다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억울한 판정으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정말 금메달을 다 땄는데 억울하게 금메달을 따지 못한다면 4년의 시간이 전부 다 한순간에 사라질 때 정말 저 같아도 억울해서 울을 거예요. 엉엉엉 울을 겁니다. 그만큼 그 선수들에게는 그 금메달은 너무도 소중하고 4년의 자신의 인생의 투자는 정말로 소중한 시간일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알지 못하던 사람을 위해서 그 4년의 시간을 내어준 이야기가 올림픽 기간 중에 세상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혀 알지도 못하던 사람들이 지금 평생 친구로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남아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올림픽 여자 5000m 육상 경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두 여자 선수가 경기 중에 골라인을 얼마 남기지 않고 다리가 서로 엉켜서 넘어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골라인이 얼마 남지 않고 선두 그룹에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스퍼트를 해서 골라인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서로 다리가 엉켜서 넘어진 겁니다. 다른 선수들은 그 사이에 앞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한 선수가 넘어져서 포기를 했습니다. 이젠 글렀다. 내가 넘어진 순간 선수들이 앞서갔는데 그 선수들이 자기보다 못하는 선수들이 아니니까 이제 일어나서 쫓아가도 이루어질 수 없다. 4년의 노력이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는구나라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넘어져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뉴질랜드의 니키 햄블린이라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깨에 따뜻한 손이 얹혀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다시 일어나서 뛰어야지. 이렇게 앉아있을 수 없잖아. 올려봤더니 자기와 다리가 걸려서 넘어졌던 미국의 에비 디아고스티노라는 선수가 자신을 격려하며 함께 뛰기를 이야기합니다. 그 말에 햄버린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함께 뛰기 시작합니다. 조금 뛰었는데 갑자기 이 에비 디아고니스트 미국 선수가 넘어질 때 너무 심하게 넘어져서 아마 심하게 다쳤던 것 같아요. 도저히 뛰지 못하고 다시 넘어집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햄버린 선수가 와서 다시 부축하고 일어납니다. 그럴 때 이 에비 디아고니스트 선수가 먼저 가라고 보내면서 자기는 쩔뚝거리면서 뛰어갑니다. 햄버린 선수는 결승선에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꼴찌에서 두 번째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에비 선수가 쩔뚝거리는 걸음으로 들어오는데 골라인을 통과하자마자 이 니키 햄버린이 달려가서 껴안으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을 나눕니다. 온 관중이 박수를 쳐줍니다. 꼴찌하고 꼴찌에서 두 번째 했습니다. 그 경기 후에 햄버린 선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태껏 육상 선수로 생활하면서 이런 친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정말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1등, 2등 상은 못 받았지만 금메달은 못 받았지만 페어 플레이어 상을 받았습니다. 둘 다. 저는 외국 선수 금메달 딴 사람 별로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저는 지금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맨 처음에 접했을 때 올림픽 기간 중에 분명히 크리스찬이다.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미국의 에비 디아고니스트 선수는 주님을 너무도 사랑하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4년의 시간, 자기도 넘어져서 일어났다면 한 발짝이라도 더 빨리 뛰어야 되는데 그 4년의 시간을 내려놓고 자기와 발이 걸려 넘어진 선수를 격려해서 함께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가 올림픽 나가기 전에 자기 일기장에 썼던 내용들이 크리스천 신문에 적혀서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요약해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대가 부담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큰 경기를 앞두고 이 같은 기대들을 모두 내려놓았다. 내가 무엇을 위해 뛰는지 마음으로 붙들었다. 이는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매우 깊고 영적인 순간이었다. 기독교 신앙은 항상 내 삶의 일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내가 머리로 믿던 어떤 것을 진정 마음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위해 달리고 싶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다. 보장되는 무엇인가를 위해 뛰길 원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었다. 나보다 훨씬 위대하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가 그 자리에 있었던, 그리고 그 자리에서 4년이라는 시간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뛰었던 것이 금메달이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축복하는 자는 자기를 생각하기 이전에 주위를 돌아보며 주위를 이롭게 합니다. 자기 혼자 살 수 있었지만 자기 혼자 사는 것보다 내가 지금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십자가로 내 이웃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삶, 내가 지금 억울하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4년이 아니라 내 인생의 40년을 혹 내가 내려놔야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면 내 이웃을 더 생각하고 이롭게 할 수 있는 삶이 바로 세상을 십자가로 축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세상을 축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29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우매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환도뼈 아래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27절에서 28절까지 47장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참 잘 살았습니다. 그것도 17년 동안을 참 잘 살았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여 번성하였더라. 쉽게 얘기하면 성공했다라는 겁니다. 애굽 땅에 이민 오기 전에는 음식 때문에 없으면 죽을까를 걱정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애굽 땅에 이민 와서 고센 땅에 정착하면서 산업이 번성하고 생육해서 정말로 잘 되었다.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그들 가족들이 무려 17년간이라는 시간을 지내면서 문제없이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살았으면 내 인생의 과거가 아무리 험악했다 할지라도 잊을만 합니다. 이제 가나안은 먼 추억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남을 만도 합니다. 미국에 이민 오면은요, 보통 한국 돌아가고 싶어요. 금방은요. 한국 돌아가고 싶고,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마치지 못하고 중퇴하고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 오자마자 친척이 LA 한인타운 복판에 아파트를 얻어서 저희 가족들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원베드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에 딱 들어갔는데 새로 칠한 페인트 냄새, 그게 확 풍기는데 저는 지금도 그게 미국 냄새예요. 제가 처음 미국에서 맡은 냄새이기 때문에 페인트 냄새가 확 풍기면서, 그러면서 우리 친척들이 저에게 얘기해 준 게 있습니다. 저녁 어두워지면 절대 밖에 나가지 마라, 총 맞는다. 저는 그게 미국 처음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국 왜 왔나? 천국 다음이 미국이라 그랬는데 전혀 미국이 그런 느낌이 들어지지 않고, 어두워지면 나갈 수도 없고 말은 통하지 않고, 친구들은 이제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막 대학교 가서 미팅한다 뭐 한다 막 연락 오는데 나는 ESL 클래스 들어가서 I am a boy, you are a girl 그거 배우고 있는 이 상황인데 막 서름이 막 밀쳐오는 거예요.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하늘을 보면서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한국 친구 생각하면서 막 그런 거예요. 한국에 너무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저희 집에 조그만 TV가 하나 있었는데, 12인치짜리 TV가 하나 있었는데, 한국을 제가 너무 사모해서인지 몰라도 TV를 보면 전부 다 한국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이 그렇게 유명한지 몰랐어요. 막 TV만 들으면 전부 다 한국 얘기예요. 근데 나중에 귀가 트여서 영어를 들었더니 코리아가 아니라 코리아, 코리아를 얘기하는데 제 귀에는 한국이 박혀있으니까 다 코리아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시간 조금 지나고 3년 4년 지나고 나니까 미국 생활 익숙해지고 영어 되어지고 그곳에서 내 마음대로 생활할 수 있게 되어지니까 한국이 자꾸 잊혀지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가고 싶던 한국이, 다시 돌아가서 살고 싶던 한국이 이제는 가보고는 싶다, 친구들 만나고 싶다, 놀러 가고 싶다, 그러나 내가 사는 곳은 이곳이다. 이렇게 조금씩 변화가 삶 속에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곳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들은 17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잊을만도 합니다. 특히 야곱에게는 요셉은 지금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입니다. 미국으로 따지면 제너럴 세크터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해도 보통 성공한 게 아닙니다. 다른 아들 가족들도 고센 땅에서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부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자신의 아들 요셉에게 해주는 말이 뭡니까? 나로 하여금 이곳에 묻히게 하지 말고 가나안 땅 우리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땅에 묻히게 하라, 맹세하라라고 맹세를 받은 후에야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땅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요셉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지만 우리가 영원토록 있어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땅 가나안임을 요셉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맹세대로 요셉이 그렇게 행하였고, 자신이 죽는 그 순간에 요셉 또한 그의 자손들에게 내가 지금 비록 이곳에 묻힌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언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왜 야곱이 죽는 순간에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마 성공했기 때문일 겁니다. 부모로서 자식이 잘됨을 보는 것은 참으로 큰 복입니다. 야곱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요, 바로 세상에서 성공한 요셉을 보면서 그 세상의 복 때문에, 세상의 성공 때문에 진정한 하늘의 복, 하나님의 약속을 잊을까 봐 야곱은 자신의 무덤을 애굽이 아닌 자신의 조상이 묻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묻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요셉에게 가나안의 약속을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는 겁니다. 왜냐면요, 이 땅은 잠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결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하면서요, 우리 자녀에게 이 땅이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결론임을 온전히 알게 하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성경 읽으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진정으로 이 땅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 아닌 바로 천국이 우리 자녀들의 결론임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녀들이 이미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기 시작한 것을 교계에서는 Silent Exodus, 조용한 출애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이 말도 맞지 않습니다. 더 이상 silent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노이즈합니다. 이제 노이즈 엑소더스입니다. 아예 공식적으로 떠납니다. 대학교를 가는 자녀들 가운데 보면은요, 나 이제 대학교 가서 교회 안 나갈 거야. 아니, 부모한테 직접 얘기 못해서 속으로는 다 다짐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교회만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가 걱정하는 것이 젊은 세대가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미 이루어진 나라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 세계가 복음을 듣게 했던 그 나라가, 이제 영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기독교의 average age가, 평균 나이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61세입니다. 평균 나이입니다. 젊은이를 다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들고 나아갔던 그 나라가 얼마 전에 런던 시장이 무슬림이 당선됐습니다. 런던 시장은 수상을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이제는 그 나라가 어떻게 될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영국에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왜 우리들께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세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삶에서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이야기했는데 예수가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사랑은 들었는데요, 사랑을 보지 못했습니다. 용서는 들었는데 용서를 보지 못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들었는데 진리를 보지 못했습니다. 겸손이 뭐라고 들었는데 겸손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요, 듣고서 행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눈으로 보아야 행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의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본받고 너희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본으로 삶으로 행하여 그들이 너의 삶을 그렇게 따라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야곱이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그 말을 듣고 맹세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축복하는 자는 우리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바로 미래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그것을 너무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다음 세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주님께서는 누누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이제는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하고 그곳에서 자녀를 낳고 살아가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처음으로 해주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호수아 4장 20절과 22절에 적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해 주십니까? 너희들이 경험한 요단을, 이 마른 땅을 건넜음을 너희들이 아니면 너희들의 자손들은 보지 못했기에 알지 못한다. 이 돌들에 대해서 묻거든 너희들의 삶을 통해 그리고 입술을 통해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광야 생활을, 노예 생활을 벗어나게 하셔서 이 가나안 땅에 살게 했음을 알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 세대가 없으면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결론이 아닙니다. 천국이 우리의 삶의 결론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천국을 기억해 하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축복하는 사람은 다음 세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을 축복하는 자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있어야, 남들보다 많이 가져야, 남들보다 더 누려야 이 땅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 아이덴티티의 문제입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는 땅을 보며 기어다니는 애벌레가 아니라 천국을 날아다니는 나비로, 큰 것이었다가 새롭게 빨아진 그런 모습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된 주님의 자녀로 이 땅을 축복하는 존재로, 있고 없고를 떠나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늘의 십자가의 복을 세상에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축복하는 존재는 자기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며 주위를 이롭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세상의 축복을 가르치지 않고요, 영원한 축복, 하늘의 축복을 입술이 아닌 삶으로 가르칩니다. 그럴 때 그들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로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도, 오늘부터 시작된 새로운 한 주도 이제 우리는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세상이 여러분을 통해 세상의 가장 큰 복, 진정한 복,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복, 그 십자가의 구원의 복을 보고 받아들이고 그 복 가운데 들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